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눕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를 가면 4명의 인물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이죠. 순서가 좀 바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이제 막바지 요셉을 다루게 되는데요. 요셉 하면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꿈입니다. 꿈.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요셉과 관련된 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나이 17세, 집에서 가족과 함께 나눈 꿈입니다. 형님들의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의 나이 28세, 감옥에서 고위 관직을 가진 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였습니다. 외인과 한이 술과 이 떡은 왕이 먹는 음식으로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잘 해석해 줘가지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복귀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꿈은요, 그로부터 2년 후에 30세 때 왕궁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소 그리고 7이삭, 살진 소 그리고 파리한 소, 살진 이삭 그리고 파리한 이삭에 대한 것을 대비하면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후에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 꿈들을 잘 분석해 보면 꿈을 꾼 당사자와 꿈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꿈을 꾼 사람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 또 꿈을 보는 사람 등등이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이 꿈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2가지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꿈 꾼 사람 중에 자기 중심대로 꿈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말인지 문장만 봐도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저는 꿈을 자기 중심대로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꿈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념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더라도 꿈이란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영상들을 보는 겁니다. 꿈이란 일상 속에 의식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꿈이라고 할 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여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꿈을 꾸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저절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완성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간관계에 떨어져서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관계들을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받아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하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표출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세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어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부터 쭉 보면 이미 이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무리가 나누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거의 왕따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요셉은 일러바치기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일까요? 일러바치기를 잘하고 고자질 잘하는 사람 얼마나 얄미워요? 형제들이 왜 싸웁니까? 그렇죠? 1호, 2호, 3호들이 왜 싸워요? 자꾸 일러바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작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다툼의 소지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죠. 3절에 보면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꿈은 갈등의 씨앗이 되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를 더욱 미워하는 거죠.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문장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뉘앙스겠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형님, 제가 꾼 꿈을 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아닌 거죠.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시죠. 일로 와보셔야죠.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꿈이 문제가 아닙니다. 꿈을 다루는 요셉의 미숙함이 문제였던 것이죠. 문제는요, 그 꿈의 출처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묻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처 입은 형들입니다. 그 형제들 앞에서 미숙하게 말아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보다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뭐였냐면, 이 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꾼 거예요. 꿈을 받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요셉은 자기 중심대로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예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은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꾸는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꾸는 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있습니까? 나만 있는 꿈이라면 자기 중심대로 말하는 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나의 꿈으로서 신기루처럼 사상 누각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데, 나보다 어린 동생인데, 나보다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꼬두발이 주제, 어디 그런 꿈을 꿔가지고 우리를 분란을 일으키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누군가의 자기중심적인 꿈은 결국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채색 옷을 입고 어디까지 가요? 헤브론까지 갑니다. 헤브론은 8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도 형이 없습니다.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도단으로 21km를 더 올라가죠. 약 100km, 그냥 걸어서 5일간의 여정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을 입고, 곱디 고운 옷을 입고 간 것입니다. 요셉은 지쳤지만 형들을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때요?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채색 옷을 입고 온 그 동생이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넣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3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어디 한번 보자, 잘 되나 하고 팔짱을 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당사자 요셉에겐 자기중심적인 꿈으로 전락해버렸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은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의 쓴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요셉의 꿈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알잖아요. 이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가족의 꿈입니다. 민족의 꿈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전락해버렸고, 형들에게 이제 마음의 쓴뿌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계획하면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연약하고 사악한 인간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중심대로 꿈을 말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꿈대로 꿈을 살아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꿈의 주인을 찾아야겠죠.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요셉과 관련된 나머지 두 개의 꿈의 힌트가 있어요. 28세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해석해 주었던 꿈, 2년 후 30세에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며 이야기할 땐 정확하게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장 8절에 보면 이 관원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까?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주인, 꿈의 이 섭리,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눈도 마주치지 못할 어마어마한 고위, 권리, 권세를 가진 이들을 만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에 자기 중심대로 꿈을 말하던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의 꿈에서 하나님 중심의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총 4가지인데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으로 낮추셨습니다.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시간 속에서 인내를 훈련하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남을 살리는 이타의 삶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13년에 이런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의 삶입니다. 요셉은 미숙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의 시기와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죠. 미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숙함 위에 인간의 악함이 덧붙여져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조차 상처와 폭력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꿈을 대하는 자세들은 점점 극명하게 차이를 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요, 동생을 어떻게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다면 이 동생 요셉은 어때요? 형들의 살기에 비해서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함이나 속상함이 없었을까요? 아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의 궁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서운함이 복받쳐가지고 얼마나 크게 대성통곡합니까? 그것이 서운했던 증거, 상처 입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웅덩이에 빠져서 미디안 상인으로 빠져갈 때만큼은 그 어디에도 요셉의 마음이 형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가다가 아유 형들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두 번 원망하거나 그렇게 불평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삶의 일관적인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오롯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불평과 불만, 상황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삶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옵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든지 그 요셉 보디발 집 주인에게 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권위와 권세를 주죠. 단 하나만 빼놓고요.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바로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네. 좀 더우신가요?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죠, 조금씩. 네. 추워서 껐는데 더워서 다시 저기 하죠. 더우니까 다시 졸리기 시작하고. 자,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유혹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허락했지만 아내만큼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을 너무 준수한 청년이라 매력이 있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넘어가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요셉이 그 유혹에 살짝 눈만 감으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것들을 다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내로부터 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이 권위와 권세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더 수월하게 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 고백을 남기죠. 자, 39장 9절입니다. 39장 9절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 유혹의 현장에서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의 표현보다는 우리 개역 한글 이 전 번역이 우리한테는 더 확 와닿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의 삶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때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보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인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고난의 삶과 유혹의 삶을 지나는 동시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인내의 삶입니다. 두 번째 꿈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탁합니다.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 그대로 그 꿈은 적중합니다. 백발백중 적중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복귀를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에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루를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3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잊혀지는 것,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모른 척하는 것,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더군다나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모든 직위, 권세를 내려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꿈을 해석했던 그 현장들,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동시선에서 함께 아픔을 나눴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순간이니까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그런 인내의 시간을 요셉은 지금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꿈대로 말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내는 삶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이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내의 현장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들을 지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다음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네 번째, 그건 바로 이타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말만 하는 사람의 꿈은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채워지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해석한 꿈을 요셉은 살아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꿈 이후에 세상은 다시 바로 풍년을 거듭하게 되고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혹시 첫 꿈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첫 꿈을? 우리가 그 꿈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하루하루 지나면 모르지만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며 형들은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자. 저가 꾸는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 꿈을 바라보는 저 의와 마음은 살인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법과 편법과 악의, 심지어 살인까지 불사하는 파렴치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고난의 삶, 유혹의 삶, 인내의 삶을 지나고 있는 요셉, 그는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41장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아멘. 형들이 자기중심적인 꿈을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인을 불사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살아내면서 형들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려요. 이에는 이로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받은 것만큼 받은 대로 돌려줘야 우리 마음의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람과 그 상황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보노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유혹 그리고 인내를 지나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13년 기간이 이 요셉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고난, 유혹, 인내,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극한 공포를 지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올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하나님은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노예로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땐 절대로 형통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형통한 진가를 얻은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선택한 감옥의 현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네가 형들의 고난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요셉, 네가 그 유혹의 현장에서도 그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구나. 요셉,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미숙한 요셉을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구덩이에서도 노예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로 다시 엄밀히 따지자면 요셉이 그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자기중심적인 말로만 했던 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꿈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구덩이와 같은, 감옥과 같은 그 어두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중심적인 꿈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의 꿈은 한 소년의 야망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민족과 온 인류를 살리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덩이에, 그를 노예 집에, 그를 감옥에서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꿈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인내의 삶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건을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깊게 하시며 마침내 누군가를 살리시는 이타의 삶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말하는 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지만 이것이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17세에서 30세까지 23년의 시간을 30세가 되어 뒤돌아봤을 때 나는 자기중심적인 꿈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꿈대로 살았는지 분명하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내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생명을 이어내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절친한 동료이자 동역자인 우리 아리식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학원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더랬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임직을 먼저 하고 안수도 받아서 또 경기 남녀에 오신 지도 오래돼서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이 어제 청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역지를 이제 옮긴 거죠. 아리식교회 온 지 12년, 13년, 14년 만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사역지를 옮기면서 제가 전국교회 오면서부터도, 오기 전부터도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해주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내를 해주고, 여기 와서도 노회와 이 마을과 많은 것들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5년, 6년을 더 깊이 알게 된 이제 절친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이 이동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헛헛했더랬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정든 그 친구를 떠나보낸다니까 굉장히 좀 먹먹해지고 좀 적적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하나를 멀리 보내게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똑똑하고 꼼꼼하고 운동도 잘하고, 제가 용기 내서 할 수 없었던 말들과 그것들을 다른 모든 그 어른들에게도 안내해주는 그런 친구였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우리 청주로 내려가면서 제가 정리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13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이 목사님은 청년 때 암을 알아서 이후에 그 암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후에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더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관으로 해서 저 쌍둥이 둘을 얻게 된 겁니다. 쌍둥이 둘을 얻게 됐는데 그 기쁨에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찬송하며 살아가려 해가지고 정찬, 정송, 외자로 이름이 지어서 이렇게 잘 커뜨렸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우리 남자친구가 여자 누나를 살짝 눌렀었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서 사실은 더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 온 일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100일째 됐을 때 저 교회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0일째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오랜 시간 저 아이를 키우면서 잘 지금까지 키워냈더란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늘 구김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밝고 또 불평과 불만이 없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될 쯤 됐었어요. 12년, 13년, 4년이면 한번 지금 옮겼어야 되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아이들의 양육도 그렇고 살아에 대한 부분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 큰 곳으로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것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직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다 이제 청빙이 이루어져서 갈 수 있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정 났는데 그 전날 바로 청빙이 취소가 되었어요. 거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도 보면서 이 거절감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모멸감과 수치감도 있고. 근데 이 시간을 오히려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방방 뛰어뜨렸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방방 뛰어뜨렸어요. 근데 오히려 이 친구는 워워 하면서 화가 나 있는 모든 주변의 목사님들을 다독여줬고 자기는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더랬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힘든 시간을 저에게 한 번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이 청주에서 이 괜찮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성실하고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 시험을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이 목사님을 그냥 모셔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통적인 청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지난한 12년의 과정을 이 친구가 얼마나 고난의 삶을 보냈는지, 얼마나 유혹의 삶을 보냈고 얼마나 큰 인내의 삶을 보낸지를 똑똑히 지켜보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겨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유혹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인내해야 될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꿈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시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감사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으로 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내는 삶이요 더 깊어지는 성숙해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한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의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기억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의 모든 고거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깊이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해.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깊이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옆에 분 손을 잡아주시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령이 쓰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요, 아르실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요 몇 달 동안 그 전에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요셉처럼 그렇게 묵묵히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는 위로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랬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곁에 요셉과 같은 친구들을 많이 두어서 매 순간 위로로, 또 격려로, 응원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꿈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더 깊이 성숙해지는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되지만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고난의 시간, 유혹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지나 이타의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중심적인 꿈이 되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확장되어서 너도 잘 살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더 이타적인 삶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지금 바닥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상황과 사람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나를 수 있는 귀한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자기 중심대로 말만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꿈이 되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